오늘 특별히 창립 10주년 기념 주일이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교회 중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변화를 경험했던 교회, 모름지기 고린도 교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의 변화를 좀 깊이 공부하는 시간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머릿속에 좀 지도도 좀 그리시고요. 지리 공부 시간처럼 좀 공부를 해야 되겠고, 또 여러 인물들의 이름도 좀 등장할 겁니다. 야손이라는 사람의 이름도 나오겠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의 이름도 나오고, 또 스테바나와 아고이오와 부드나노라는 사람의 이름도 나오고, 그리고 고린도 전서와 관련돼서는 바울의 아들과 같은 디모데의 이름도 나오고, 또 바울의 목회 중에 해결사 역할을 했던 디도는 고린도 후서와 관련되는 인물로 여러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지명과 인물들 이름이 여러 나오니까 우리가 좀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평상시와는 좀 다르게 오늘은 고린도 교회의 변화를 한번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좀 많이 생각하고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그리스 나라에 바울이 여러 교회를 세웠습니다. 다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였는데 그리스 북쪽으로부터 해서 남쪽으로 그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북쪽에는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고 제일 남쪽에 고린도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는데 우리로 치면 평양에 해당하는 도시가 데살로니가가 되겠고 우리로 치면 부산쯤에 해당하는 그런 도시가 바로 오늘 우리가 생각할 고린도 교회가 되겠습니다. 북쪽에 있는 이 평양 데살로니가는 사도행전에 의하면 세 안식일밖에 없었습니다. 짧게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잘 성장했어요. 너무 아름답게 성장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쪽에 있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최소한 1년 6개월, 2년 가까이 목회한 곳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고린도 교회와 관련된 수많은 문제들이 나옵니다. 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그런 교회입니다. 먼저 바울은 빌립보를 통해서 데살로니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양의 데살로니가를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서 회당에 들어가서 십자가에 달리신 메시아를 전하는 거예요. 이건 스캔들과 같은 얘기입니다. 어떻게 메시아가 저주받은 그 십자가에 달려 죽느냐? 그래서 유대 회당에서 폭동이 일어납니다. 스칸달론, 저건 스캔들이다. 어떻게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저주받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야손이라고 하는 집에서 시작된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 살던 유대인들이 야손의 집에 몰려와서 야손을 붙잡아 가지고 데살로니가 경찰서에 넘기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람이 이상한 바울과 같은 사람을 집에 유숙시키면서 이런 문제를 일으키니까 야손을 어떻게 좀 처벌하라고. 데살로니가 경찰서에 야손이 갇힙니다.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는데 보석금의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을 더 이상 유숙하지 못하게 하는,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잊지 못하게 하는 조건이 야손이 풀려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 이상 데살로니가에 있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베레아를 지나서 또 우리로 치면 서울 아테네를 지나서 남쪽 고린도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자, 부산에서 저 평양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질까? 이게 너무 궁금해요. 뒤따라 내려온 디모데가 이 평양 데살로니가 교회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교회가 잘 쓰고 있다고. 너무 감사해서 부산에서 평양에 있는 교회에 첫 번째 쓴 편지,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쓴 편지, 조금 더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로잡기 위해서 쓴 편지, 그게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바울이 얼마나 고린도 교회를 열심히 섬겼겠어요. 게다가 고린도로 내려오는 길에 서울에 해당하는 아테네에 들렸을 때
아레오바고 언덕에 서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성적으로 철학적으로. 그래서 소수의 개종자를 회심자를 얻긴 얻었습니다마는 서울 아테네에는 뿌리 깊은 교회가 세워졌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의 남쪽에 내려왔을 때 아마 바울은 마음을 새롭게 했을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보시면 내가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전하지 않기로 내가 결심했다. 내가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심히 떨었다. 심히 두려워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마도 아테네에 있었던 그 잘못된 선교 전략에 대해서 바울은 깊이 반성하는 시간도 가졌을 겁니다. 자, 이렇게 고린도에 도착했는데 거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부부가 와 있습니다. 이 부부는 로마에 있었던 유대인들인데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추방하는 그 법령에 의해서 쫓겨나서 지금 고린도에 와 있습니다. 그들의 직업은 가죽 장막을 만드는 직업이었습니다. 바울도 가죽 장막을 혼자 자비량으로 만들면서 선교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집에서 부산 고린도 교회가 시작되는 겁니다. 2년 가까이 이 고린도에서 바울은 열심히 목회를 하다가 늘 한 곳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를 떠나서 아시아, 지금의 터키, 에베소로 가서 에베소에서 다시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근데 바울이 떠나고 나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이 있다 보니까 그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이제 고린도 교회에 있는 3명의 대표자 스데바나, 부드네오, 아가이온이라고 하는 이 3사람이 대표자가 돼서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 와서 문제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선생님 떠나시고 나서 고린도에 이런저런 문제가 많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대략 한 10가지 문제에 대한 해답책을 바울이 편지로 쓰게 됩니다. 음행의 문제, 근친상간의 문제, 법정에 고소하는 거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우상 숭배의 문제, 또 제사 드리고 난 이 고기를 어떻게 먹어야 될 건가? 고민이 많아요.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결혼과 이혼에 대한 문제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성찬식을 할 때 아주 복잡하게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음식의 문제를 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해답을 씁니다. 그래서 처음 그 부산을 향해서 우리로 치면 상해해서 쓴 첫 번째 편지, 이게 고린도 전서입니다. 근데 이 모든 문제 뒤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 거 아니? 지금 고린도 교회가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그리고 베드로파다, 그리스도파다 해서 파당을 지어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있어요. 예수의 12제자도 아닌데 베드로는 동부인하면서 잘 지내더만 바울은 괜히 혼자서 독신으로 지내면서 왜 자비량을 하냐. 편지는 잘 쓰지만 글에는 강하지만 말에는 조라다. 아볼로 그 후임 목사님이 훨씬 설교는 잘하는데 아주 복잡한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편지를 써서 사랑하는 그의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고린도에 보내게 합니다. 같이 왔던 3명의 고린도 교회 대표자와 함께 고린도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에 보시면 과연 이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잘 받아들일까 이걸 걱정하면서 씁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고린도에 가게 될 때 가서 겨울을 거기서 너희와 함께 지내면서 함께 교제하기를 원한다. 이런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모름지기 이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 바울은 고린도를 방문하게 됩니다. 이 방문은 상당히 뼈아픈 방문이었습니다. 괴로운 방문이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에 보시면 바울의 그 고린도 방문이 얼마나 쓰라린 방문이었는지, 그리고 마음 아픈 방문이었는지, 괴로운 방문이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마도 고린도후서 2장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바울은 직설적으로 이야기했을 것이고 아마도 그리스도파라 주장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바라던 대로 일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아시아로 돌아왔습니다. 에베소로 돌아왔습니다. 에베소에 몸은 있지만 저 고린도 교회가 계속 걱정이 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아픕니다. 점점 악화되어가는 이 고린도 교회 다시 바로 잡아야 되겠는데, 자, 힘들지만 다시 방문하기로, 그러니까 재방문하기로, 재방문이죠. 다시 또다시 방문하기로 마음을 먹고 이번에는 아시아를 떠나면서 그가 다른 편지를 하나 씁니다. 그게 오늘 본문 12절에 나오는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편지입니다. 이건 고린도전서가 아닙니다. 지금 남아있지 않지만 바울은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사이에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이 격양된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디도편에 붙이면서 배를 태워서 부산에서 상해에서 부산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육로로 가면서 이제 그 고린도를 먼저 방문한 디도를 이제 마게도냐에서 만나기로 그렇게 약속합니다. 우리로 치면 신이주쯤에서 나는 육로로 갈 테니까 다시 거기서 만나자 이렇게 약속합니다. 바울의 마음에는 디도가 가지고 간 이 편지가 어떤 영향을 불러일으킬까 노심초사하면서 그걸 걱정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무 심한 말을 한 것은 아닐까? 과연 이 편지가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눈물로 쓴 이 편지인데 과연 디도가 갔었을 때 디모데도 해결하지 못했던 이 문제를 디도가 해결할 수 있을까? 아마도 이 그리스도파라고 주장했던 그 사람들, 신앙의 구도를 흐트렸던 자들에게 회개하고 마땅한 책임을 지라고, 그렇지 않으면 경책받을 거라고 강력한 편지를 아마 썼을 겁니다. 과연 이 편지가 고린도 교회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까? 먼저 바울은 디도를 보내고 육로로 해서 가다가 드로아에 도착했습니다. 드로아에 도착했는데 더 못 기다리겠어요? 마게도냐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디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디도가 마게도냐에서 만난 디도가 너무나도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었던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선생님 말씀하신 바 그 말씀의 권위에 저희 다시 복종하고 다시 새롭게 선생님 만나 뵙고 새로운 마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본 적이 없는 이 격양된 편지를 받기 전과 받은 이후로 고린도 교회는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너무 감동해서 마게도냐에서 고린도에 다시 쓴 편지, 이게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러니까 신의주에서 부산으로 다시 두 번째 쓴 편지, 이게 고린도 후서입니다. 12절에 나오는 이 내가 쓴 바, 이 격양된 편지를 받기 전에는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았거든요. 이러쿵저러쿵 하는 교회였는데 이 문제가 싹 사라졌어요. 그 격양된 편지의 내용이 뭐였을까? 우리는 알 길이 없죠. 남아있지 않으니까,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고린도 교회가 그 편지를 받고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를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후회하는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바울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냐에서 편지를 써요. 이게 고린도후서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신약 성경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성경이 그 중에 하나가 고린도후서입니다. 왜? 필체가 달라요. 언어 자체가 달라요.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언어로 보면 더 그렇습니다. 그 문장 자체가 달라요. 바울의 심정이 절절히 느껴지는 편지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했죠? 11절에 나오는 내가 너희에게 쓴 바는 그 편지를 받은 거예요. 우리는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편지지만 분명히 그 편지가 고린도 교회를 완전히 변화시켰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겪는 이 시간들, 이 모든 일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서 받았던 이 격양된 편지와 같은 이 역할을 할 수만 있다면 그건 얼마나 큰 축복일까요? 고린도 교회가 완전히 변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는 수신자만 같을 뿐 완전히 다른 편지입니다. 또 다른 편지가 고린도 교회를 바꾼 거예요.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10주년 창립기념주의를 전후해서 교회가 달라졌다.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가능하기만 하다면 너무 감사한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이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다. 이 사람을 위한 것도 아니고 저 사람을 위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위해서 쓴 것도 아니고 그 일으킨 사람 때문에 어지러워졌던 교회를 위해서 쓴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쓴 것은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이 사람을 위한 것도 아니고 저 사람을 위한 것도 아니고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앞에서.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나타난다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상황으로 다시 한번 번역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겪는 일, 이거 방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슨 건강상의 보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WHO의 지침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또 이 사람을 위한 것도 아니고 저 사람을 위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간절함이, 예배를 향한 너희의 간절함이, 믿음과 소망을 향한 너희의 간절함이, 사랑을 향한 너희의 간절함이, 말씀을 향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기를 내가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팬데믹, 여러분 세계적으로, 이게 아마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큰 변화를 일으킬 겁니다. 벌써 일으켰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대학생 1학년들 교양학부 강의를 하는데요. 100명인데요. 비대면 강의 지금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100명들 다 얼굴 보면서요. 강의할 수 있어요. 동영상 다 보내줄 수 있고요. 채팅 다 할 수 있고요. 벌써 바뀌었어요, 여러분. 아마 사무실도 다 바뀔 거예요. 업무 환경도 다 변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간절함,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간절함, 이것은 우리 내면의 변화예요. 이건 인터넷으로 변화시킬 수도 없고 온라인으로 변화시킬 수 없어요. 이건 우리의 눈물을 통해서, 우리의 무릎을 통해서, 우리의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를 통해서, 그분의 은총과 은혜를 통해서.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 사망을 이룹니다. 2년 전에 고린도를 갔었는데요. 한참 동안 좀 오래오래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고린도를 가려고 하니까요. 유럽에서 신약학을 전공했던 후배 교수님이요. 선배님, 고린도 갈 거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다른 거 공부한 것도 아니고 신약학 공부한 사람이 고린도를 안 가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고린도 볼 거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볼 거 없는 그걸 보고 가야지.
그렇게 하고 이제 가봤습니다. 여러분 고린도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고린도가 이렇게 있고 큰 바위산 하나가 있는데요. 그 그리스 신화에 보시면 시지프의 신화 들어보셨죠? 시지프가 고린도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신들한테 아주 그 노여움을 받고 벌을 하나 받죠. 그 벌이 뭐냐면 바위를 저 산꼭대기까지 굴려서 올리는 거예요. 시지프가 열심히 그 산꼭대기에 올리거든요. 그럼 이 바위가 이쪽으로 떨어져요. 다시 올리면 이쪽으로 떨어지고. 평생 이게 시지프가 감당하는 벌이에요. 그 고린도에는 아그로코린트가요. 꼭 그렇게 생겼어요. 야, 여기 있으면 꼭 시지프의 신화에 나오는 그 산처럼 딱 생겼다고요. 근데 그 꼭대기에 올라갔는데요. 정말 그때 간 날이 그랬는지 날씨가 더워서 그랬는지 그 유명한 관광지가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정말 저 한 사람 있는 거예요. 저 고린도 운하, 거기 뭐 수에즈 운하 같은 운하가 있어서 거기는 관광객들이 좀 많이 있는데 이 산 꼭대기에는요. 정말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보이는 그런 곳인데 옛날에는 엄청난 도시였는데요. 2년마다 올림픽이 열렸던 그런 곳인데 그래서 여러분 건축 양식에도 보면 고린도 양식 그러면 제일 화려한 양식 이게 고린도 양식이잖아요. 그런데 여러 번 지진이 나면서 고린도 도시는 지금 작은 도시가 됐습니다. 발전, 변화, 변혁, 뭐 시지프의 신화처럼 돌멩이 올려놨더니 또 굴러떨어지고 인간의 역사 엄청난 발전을 이루죠. 오늘도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 수명을 위해서 또 마스크 때문에 뭐 애를 많이 쓰지요. 여러분 그렇게 얻은 이 수명 그렇게 된 건강 가지고 우리 과연 무슨 일을 할 건가? 사실은 이게 더 소중하겠죠. 그 고린도 기념교회도 그 옆에 있더라고요. 옆에 그 아폴로 신전이 크게 남아 있으니까 뭐 당연히 우리 믿는 자들이 그 고린도 기념교회를 세우고 싶으셨겠죠. 근데 거기서 저는 다시 생각했습니다. 교회가 과연 뭘까? 정말 교회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성도들의 심령의 변화. 이게 교회의 본질이잖아요. 사실 교회로 따지자면은 브리스길라 아골라 그 집에서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데 아무리 화려하게 고린도 기념교회를 세웠다 한들 그 교회가 바울이 교회였던 그 교회는 아니잖아요. 어차피 교회의 본질은 심령의 변화일 테고 말씀과 성령을 통한 성도의 변화 이게 교회의 본질이겠고 그 변화 때문에 오늘 본문 이후에 13절에 보시면 바울이 기뻐하는 거예요. 디도가 오므로 내가 너무 기뻐하고 내가 위로를 받았고 내 마음에 안심을 얻었다. 그러니까 성도의 변화, 그 성도의 변화로 이루어지는 기쁨, 위로, 안심 이게 교회의 본질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고린도 교회, 기념교회 세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거기에다 그냥 나무판이라도 좋고 돌이라도 좋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말씀이 그냥 기록되어져 있어서 성도들을 하려고 하면 교회란 성도의 변화지. 그렇지. 그 변화를 통해서 얻는 기쁨, 그 위로, 그 안심이지. 이러한 생각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오히려 그냥 빈터라도 좋은데 말씀이 있는 그 변화 이것을 기억하는 장소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혼자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크로코린트 산 꼭대기에서 혼자 생각했던 그 생각을 오늘 저는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격행된 편지, 바울의 그 편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그 편지 이전과 이후로 고린도 교회가 완전히 바뀌었다면 그리고 그 변화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 나왔던 그 변화를 통해서 오늘 본문 이후에 바울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디도가 오므로 내가 위로받았다는 거예요. 너희도 위로를 얻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안심함을 얻었다. 성도의 변화를 통한 기쁨과 위로와 안식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라면 그 하나님의 기쁨과 우리의 변화와 우리의 기쁨이 우리에게도 올 수 있기를 그 변화를 이루었던 그 귀한 편지를 받듯이 소중한 시간을 선물로 받아 누리는 그런 은혜의 시간, 은혜의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주께서 세우신 몸된 교회와 또 교회를 통해 불러주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본질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변화된 심령,
또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얻은 그 변화된 심령을 통해 얻는 우리의 위로와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안식임을 좀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변화를 이루었던 그 귀한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와 같이 오늘 세우신 교회의 소중한 시간을 선물로 받는 그런 귀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주의 몸된 교회와 그 교회를 통해 부름받은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